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늘 말씀을 받은 것 중에서도 늘 우리가 확실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준비한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서 닿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다 배워서 알아요. 누구한테 순종하든지 순종해야 하는 자의 종이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내 자신은 예수님한테만 순종하는 걸로 착각 속에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우리에게 비로소 이김을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김이라는 것은 완벽한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일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이김을 주신 거예요. 게임이 딱 끝났어, 다 끝났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순종이라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는 자꾸 하나님 쪽에서만 생각하니까 말씀의 순종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도 우리도 나도 모르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일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조금 정신이 날 거예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자,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의 마지막에 7교회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핵심이 이기는 자예요. 예수님은 이김을 주셨고 교회는 그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은 이기는 자.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록 21장 7절에 가서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풍성함을 누리는 천국잔치에 대해 역사를 이긴 자에게만 주시겠다고 이렇게 계시록의 7교회에게는 말씀하고 계세요. 7교회라는 것은 7이 아닙니다. 전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승자는 주인의 권리를 가지고 누리며 살아요. 그러나 패자는 종으로서 살아요. 종의 위치가 있어서 자기 소유가 없이 평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다 내 소유를 찾고 살아가지만은 그 소유가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과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 공부를 열심히 시킵니다. 공부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공부보다도 정말 중요한 게 요즘 시대에 보면은 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을 심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로. 내 아들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 내가 공부 많이 시켜서 내가 다 투자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이스라엘은 자기 자식의 최고의 신앙을 심어줘서 그 신앙이 가장 투철한 자에게 장자권을 사실 줘서 다 물려줘요. 그가 가질 수 있겠고. 그러니까 신앙이 가장 좋아서 있던 자가 모세의 아들도 아닌 시종이 여러분 여호수아인데, 모세 자기 아들도 아니고 그 종에게 자기 대권을 물려줘요. 왜냐? 가장 충성했던 거예요. 신앙이 모세 앞에서 제일 좋았기 때문에.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오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승패의 관계예요. 이 승패의 관계가 창세기에서부터
에덴 동산부터 일어났어요. 이걸 우리가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의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여자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4장 24절에 가서는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의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듣는 말에는 거의 다 영의 소리예요. 여러분, 뱀이 영의 소리예요? 영의 소리로 뱀을 지배해서 말한 거죠. 나귀의 말이 나귀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말하게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물에 의해서 말하는 것은 뒤에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점 보거나 굿해 본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구경이라도 한 사람이 있다면 영화에서도 보고 있겠죠. 점장이가 진짜 가짜 점장이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하는 거고 사주팔자 풀어가지고 하는 거고, 진짜 점장이는 귀신이 해가지고 가르쳐줘요. 깨닫게 하고. 그래서 점장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점장이 몸을 빌려서 귀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당도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무당의 몸을 빌려가지고 귀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아비다 이래가면서. 유명한 배뱅이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에는 뒤에는 다 영적인 것이 있어요. 이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친한 사람이 열받게 해가지고 자기한테 욕을 막 해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두드러 패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벌써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열받게 만들고 있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저게 나한테 저렇게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잘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따져요. 이게 뭐냐 이제 봅니다만 요게 바로 양심의 법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해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자, 성경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8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예수님이 헤아린다 그랬는데, 헤아린다는 건 뭐냐면 측량하겠다는 뜻이에요. 저울로 네가 말을 듣고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내가 딱 측량해서 그대로 내가 적용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그러니까 말을 들었어요. 말을 들은 그 말 때문에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그 말 때문에 받을 수가 있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놀랍죠? 이게 말 여러분이 들었을 때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느냐, 아니면 그 말을 듣고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적용을 하냐, 이 두 가지예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응? 대수롭지 않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듣는 말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용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라 하니까 우리가 마귀하고 막 싸워가지고 이기기 위해서 막 능력 달라고 그러고 막 하늘에서 불 내려달라고, 그렇게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 말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딱 승부수가 딱 끝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범사의 모든 일이에요. 범사는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말이나 우리가 보는 거나 먹는 것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우리가 영혼육에 대한 관계되는 모든 것은, 아닌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요, 누군가가 설교를 하면서도요,
아닌 말을 성경에 맞지 않고 아닌 말을 했을 땐 딱 금지시켜요. 틀렸다.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합니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왜? 이들이 다 그렇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냉정합니다. 그거는. 왜? 예, 아니요를 분명히 하라고 성경이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든 버려. 아니란 얘기야. 그거. 내가 나한테 못 오게 버리라는 거야. 그건 아니라고. 그럼 그 말을 듣고 깨닫는 사람 다 버리잖아. 그거 아니구나. 좋은 거가 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가 어디서 와요? 좋은 건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경고하듯이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말씀을 보면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일하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일하는 거는 몇 가지라든 한 가지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빼앗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빼앗기지 않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기 말을 들어준 그 자에게 정말 복을 빼앗기지 않고 그 좋은 것을 누가 착취해도 빼앗기지 않겠고 딱 붙들고 내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약속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을 이 마리아가 받게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느냐. 아담과 하와가 진 죄를 우리가 똑같이 짓게 돼요. 창세기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합법화시키죠. 이 합리화라는 것은 꼭 그렇게만도 아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리화시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사단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다 먹을 걸 다 주고 최고로 줬는데 다 먹으라는데 왜 가운데다가 왜 독약 같은 걸 갖다 놓고서 요것만 먹지 마라.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지욕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라 그랬는데 자기 자녀를 지옥 보낼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지옥은 그냥 너 까불면 너 혼낼 거야, 지옥 보낼 거야 하지만 지옥은 안 보냅니다. 무지욕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지금 많이 생겼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을 수는 있지만은 실제 지옥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켜서 말할 때 사람들은 다 듣기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듣기. 아, 그렇구나. 지하가 아니구나,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구나. 더 좋게 되는 거구나. 그냥 그 가운데다 놨구나, 그러고. 꺼리낌 없이 따먹잖아요. 하와가 그걸 따먹을까 말까 따먹을까가 망설이다가 이렇게 한 거냐? 그냥 꺼리낌 없이. 이 합리화라는 것이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합리화시킨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합리화시키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먹고 나서 어떻게 변했어요? 합리화로 변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합리화시키는 말을 듣고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보지 말아요. 합리화시키는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렇게 애를 갖다가 잡아 패거나 이렇게 욥처럼 하겠냐? 안 하는데. 그렇지.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들으면은 또 그렇게 적용을 해요. 그게 창세기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자 봐요. 둘 다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아담하고.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가 그가 내게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죠? 이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몸이에요. 여자는 몸이고 남자는 몸이에요.
그러면 모든 책임은, 몸에 대한 책임은 머리가 지는 거예요. 근데 합리화는 또 하나의 그럴 수밖에 없는 이론을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이게 합리화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론. 이건 꼭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론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담부터가 이 이론을 딱 끄집어내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똑같은 합리화를 주장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도 합리성을 주장할 정도예요. 대단하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게 선악과의 씨예요. 합리화가. 이 씨가 내재 들어가서 가인하는 거 봐요. 놀라운 얘기죠. 자기 동생 죽이고도 합리화시키면서 자기를 위한 합리화. 무섭게 변질돼 가요. 이것이. 자, 그래서 이 합리화시키는 것이 뭐냐? 이것이 변명이죠, 일종의. 그럼 이 변명이 뭐냐? 로마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율법을 가지고서 옳고 그른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합리화가 꼭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에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합리화를 율법에다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안식일 날에는 일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는 끄집어내자. 이게 합리화시킨 거예요. 율법을 다 막 합리화시켜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다 폐기시켰는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싹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자, 여기에서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들은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나와요. 여러분, 변명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옳고 그런 거.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옳다는 얘기야, 내가. 어떤 법이 있지만은 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제가 밀치니까 내가 밀치게 됐지. 난 밀칠 생각이 없어서 제가 밀치게 되면 밀쳤어.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밀친 직접 장본인은 누구예요? 나죠. 이쪽은 원인 제공이죠. 이게 틀립니다, 이게. 자,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는 사실 뱀이에요. 하나님 뱀을 저주한 것 같죠? 근데 뱀에게 원인 제공한 건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빠져나가요. 앞에 보이는 것에 원인 제공을 하고 변명을 하는 것이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요 사도 바울만 쓴 거예요. 율법의 도 같은 사람이. 딴 사람은 양심에 대해서 써본 사람이 없어요.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변론이에요. 변명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변명을 했다면은 율법 안에 속하는 거죠. 율법 안에 지배받기 때문에 폐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듣는지. 그리고 빌라도의 말에 대해서 변론을 했다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 이어져서 보면은.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 보면은 선악과를 이제 결국은 따먹게 되는데, 그래서 이 변론하고 양심의 근거에 사는 거, 변명하는 거, 이게 야고보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책임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변명 안 해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랬다 그러지. 딴 사람이 그랬어도 이건 나 때문에 그런가, 내가 그 일 잘못 시켰네 이러지. 에이, 이러질 않죠. 회사 사장이 회사에 경영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경영을 잘못했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썼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놈 때문이야 그래 고발하고 뭐하고.
이 사람은 경영자로서 실패해요. 경영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했을 때 그 경영을 배우는 거지, 실수를 통해서. 너 때문에야. 그러면 사람 아무리 바꿔도 이 사람의 경영 방침은 여전히 똑같아요. 망해요. 그래서 회사 망하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보면은 선악과는 우리가 다 따먹는 거예요. 변명하는 순간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변명하는 순간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악과라고 생각을 안 하죠. 로마서 6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에게 전해진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었다가도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누구의 말을 듣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자기 말에 순종하게끔 유혹하고 억압주고 유혹하고 억압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실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마귀는 진리가 아니에요. 현상학적의 변화 과정 속에 변화되는 걸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떡 만들어 먹을 때 떡이 진리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를 적용했어요. 마귀는 물질로 적용했어요. 떡 만들어 먹어라. 이걸 여러분이 상황적으로 빨리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배고플 때, 어려울 때, 물질 지배받을 때 여러분 떡 구하기가 바빠요. 물질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디 가서 꿀까? 누구한테 얘기할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구하려고 난리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듣지만 여러분이 적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는 매우 다릅니다, 서로가. 자, 그래서 들은 말에 이제 순종하는 자의 주권자가 되는데, 문제는 교회에서 순종은 잘 알아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도 순종을 잘 한다고 생각하지만 잘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 순종한다고 살고 가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듣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이나 누구한테나 듣는 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배를 받는가? 어떻게 지배를 받는가? 갑자기 안 좋은 억압받는 상황이 막 돌발 상황이 나면은 거의 다 지배받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일에, 그 말에 딱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적한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찾는 게 제일 급선무죠. 상황이 터지고 부러지기 전에, 부러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찾고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게 우리가 우선이에요. 왜?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그 상황에 순종하게 되면 상황을 만든 세상 영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세상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는다고 세상에 일어난 일을 자꾸 해서 열심히 해서 응답 받았고 열심히 응답 받고, 이 사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세상에 계속 지배받는 거예요. 아주 재밌죠, 세상은.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초월하라. 물질도 초월해라. 쓸 거 다 쓰면서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껴 쓰면서도 정말 그 필요를 갖다가 누군가도 내가 하나를 더 먹은 거 남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할 수 있는 자가 물질에 지배 안 받아요. 늘 내 얘기를 하잖아요. 없는 와중 속에서도 굶어 죽지 않고 여기 왔다고. 하나님 일하면서. 그게 내게 받은 복이에요. 복 받아서 돈 쌓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치우쳐 봤으니까. 치우쳐서 좌절하고 완전 코너에 몰려서 봤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치우치냐는 얘기야. 치우칠 게 없어요. 이제 그냥 가는 거지. 그 가다가 여기까지다, 끝이다, 하나님이 끝났다 그러면, 그래도 나는요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왜? 구원받았잖아. 거기다 하나님 일을 하잖아. 얼마나 많이 해야지 내가 복을 받겠다 얘기 아니에요. 그거 했다는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야고보는 사도 되자마자 순교했어요. 그냥 뭐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죽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끝까지 있었지만은, 요한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됐어요. 교회 시대에. 뭐 일한 게 없어요. 목사 안수 받고 나가자마자 죽은 거예요. 사도 되자마자 나가자마자 죽은 거예요. 성령 받고 나가자마자 죽은 거예요. 거기까지. 요한도 감옥소에서 거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언제나 나는 미련이 없어요. 언제나 거기까지면 거기 끝이에요. 손 놔버려요. 어떤 걸 하다가도 거기까지라면 손 딱 놔버립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그런 좀 영감이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배워서 적용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창세기 3장 6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여자가 선악과를 봤을 때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한 탐스럽게 나무인지라.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자기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자, 우리 좋다, 이거 같이 먹자. 얼마나 여자가 좋아요. 나만 먹고 나만 혼자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잖아. 당신도 먹고 하나님처럼 돼야지. 최고의 남편을 위해서 최고로 좋은 걸 준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하지 않으려면 나만 하나님이 돼야죠. 남편 안 주죠. 나만 홀라당 먹어야지. 그렇죠? 근데 남편도 하나님 같이 돼야 돼. 왜 나만 하나님 같이 돼? 우리 남편도 하나님 같이 돼야지. 자, 이거예요. 최고로 남편을 위한다는 게 이제 죽음을 선물한 거죠. 그래서 줬어요. 그러면 하와가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마귀에게 순종을 했어요. 뱀에게 순종한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순종했어요. 뱀의 말을 들은 거지. 그래서 하와는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일생 동안에 죄의 몸으로 살아가야 돼요. 죄의 몸으로. 이게 로마서 6장의 죄의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은 하와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와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결국은 계명을 받은 자는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었어요. 하와는 아담에 의한 계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죄의 몸으로 평생 살아가지만 아담은 계명을 받은 자가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사망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사망의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담이 그 순간에. 이거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의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와의 후손이에요. 하와에 의해서 탄생된, 육신을 입은 하와에 의해서 탄생된 자들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전부 죄의 몸이 된 거예요. 죄의 몸. 그러나 죽는 건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이 아담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아담이 사망의 몸이에요. 자, 이렇게 달라요. 이 두 가지가.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로마서 7장, 로마서 창세기 14장 11절에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아브람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람 얘기가.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는 아브람이 나와요. 아브람이 조카 롯이 그 왕들과 싸울 때 그들이 다 소돔과 고모라를 쳐가지고서 거기 있는 그 근처에 와가지고 조카 롯에 대한 재산을 다 뺏어가요.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싹 뺏어가요.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안 되겠구나. 이거 조카 찾아와야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가가지고서 되찾습니다. 창세기 1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다 되찾아가지고 이제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이라고 여기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자들도 막 종으로 다 끌고 간 거예요. 이 롯의 가족만 아니고 그런 사람들까지 다 찾아오는 거예요. 다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그 모든 속한 백성들까지, 포로로 잡힌 백성들까지 다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왔더라 그랬어요. 이때 바로 소돔 왕이 나오고 멜기세덱이 나와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두 사람께 나오죠. 나오는데, 자, 이 두 사람이 서로 말을 하죠. 소돔 왕이 말을 하게 되고 멜기세덱이 말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정말 누구 말을 듣냐가 참 중요하죠. 멜기세덱은 어디서 온지도 안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성경으로만 하나님의 제사장처럼 표현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 제사장인지 아닌지도 아마 몰랐을까? 그 당시 제사 지을 때 내가 아니니까. 그러나 성경만이 그 사람 신분이 제사장이었다라고 있지, 아브라함은 몰라요. 모르는데 두 사람이 나온 거예요. 두 사람이 나온 건데, 그래가지고서 소돔 왕이 창세기 14장 21절에 보면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지금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 다 끌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다 내게 보내라. 롯을 보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백성들 다 끌고 나온 거 그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취해라. 물품 다 가져. 그런 거예요. 여기서 어떤 관계가 나요? 물질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 물질이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교육이 뭐예요? 물질 관계예요. 모든 물질의 나눔. 이런 교육하자는 것이 이 관계가 나와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서 결국은 창세기 14장 23절에 가서 내 말이, 지금 하는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한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 신발끈이에요. 신발끈이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신들매라고 하니까 뭐 굉장한 것 같은데 그냥 신발끈이야. 이거 신발끈조차도 내가 안 갖는다는 거야. 이 얘기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다시 말해서 너 때문에 부자 됐다.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됐다. 이런 말 될까 봐 난 너와 네 거는 요만큼도 안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멜기세덱에게 이제 주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이제 창세기 14장 20절에 가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신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 자,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소돔 왕은 같이 동맹 맺고 우리가 물질 교육을 하면서 서로 부자 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는 하나님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말에 아브라함이 따르는 거예요. 자,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어떻게 멜기세덱 말이 믿어질까? 그렇죠? 하나님이 가서 롯을 찾아오라고 전쟁할 적에 하나님한테 뭐 기도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너 손에 붙였느라 한 것도 아니고 한 말도 없었어요. 하고 나왔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멜기세덱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말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여러분은 어떤 말에 동의하고 있느냐, 그 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누구냐? 히브리서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천국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11절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11절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어떻게 보면 거대한 것이 그 왕이 화려하고 멋있는데 멜기세덱은 그냥 군사도 없어요. 그냥 떡하고 포도주만 들고 나온 거고, 소돔 왕은 대단한 그 군사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히 비교조차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면서 축복을 받았을까라고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요. 이걸 볼 적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돔의 왕의 유혹을 물리치고 멜기세덱에 들으셨던 것은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마리아에게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않게 내가 한다 하듯이 아브라함이 복받은 자인데 복받은 자가 복을 빼앗기게 해요? 내가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딱 감동을 줘가지고 멜기세덱에게 12절 드리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복받은 자예요. 복받은 자만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쉬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손댄 물산에 형통하게 복을 주신다. 자고로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말씀주의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사실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말씀이 주제고 말씀이 주인이시란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만 말미암은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된 것이 영적 관계라는 얘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첫째, 오늘 무조건 좌우지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을 받아야 돼. 그래야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싹 터서 음이 나서 열매 맺게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판에 항상 하나님의 밭이 돼요. 우리 마음이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말씀으로 우리를 보게 되고 또 말씀으로 길지 않더라도 짧게라도 기도하고 신하라는 얘기야. 나는 왜? 말씀의 종이니까. 상황에 덤벙거릴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영적 사실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세상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